가운데 빠져도록 피가 흘러오르네. 아무 방법 없이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지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고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물든 강물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원없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펴놓고 다리개의 휘장을 떨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우리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루 지났지만 오늘 첫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그렇죠? 오늘이 첫날인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21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훅딱 하고 365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2022년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는데 직선으로 간다고 합니다. 직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의 끝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곳입니다. 거기는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 시간이 직선으로 쭉 가서 끝에 도달하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2021년도는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나가고 나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의 어떤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물이 주어졌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달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 다 받으셨죠? 받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한 살 또 먹네. 뭐 그런 생각 하셨겠지요. 이번에는 달력이 어떤 그림이 있을까? 어떤 말씀들이 들어있을까? 뭐 궁금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달력을 받아들면은 제일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올 한 해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이 한 장 한 장 넘겨가 보면서 예측을 해봐요. 공휴일은 몇 번이 있는지, 연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공휴일이 있는지 뭐 여러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달력에다가 빨간 펜으로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거기다가 기록을 하죠. 누구누구 생일, 누구누구 생일, 어떤 기념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습니다. 결혼 기념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지.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해 놓는 것은 곧
한 해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 달력을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들은 12달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그 전에 달력들은요, 달이 10달밖에 없었어요. 10달밖에 없고 겨울 2달은 그냥 없는 걸로 쳤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때쯤, 정확한 예수님 때는 아닌데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BC 48년경인가요? 그때 로마 황제 가이사가 왜 겨울에는 달이 없냐? 겨울에도 달을 만들자 해갖고 2개의 달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제뉴어리, 페브러리 이렇게 이름을 정해놨는데요. 이 달력을 12개의 달로다가 처음 만들었을 때가 11월 초쯤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내가 새로 만든 이 달력을 빨리 좀 사용해보고 싶은 거예요. 빨리 반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더 기다렸다가 다음에 1월 달부터 시작하지 말고 지금부터 1월로 하자. 그래가지고 한겨울에 이렇게 1월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 달력으로다가 3월, 그때가 원래는 1월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달을 땡겨와서 2달을 더 만들고 지금은 1월로 하자. 그러니까 원래의 1월은 3월이 되어진 것이죠. 자, 이 10월 달이 영어로다가 옥토버라고 합니다. 옥토라고 하는 것은 8개라는 뜻이 있어요. 문어의 다리가 8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어를 옥토퍼스라고 그래요. 옥토버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 8월에 해당이 되었어야 되는데 2달을 쭉 땡겨오다 보니까 10월이 옥토버가 돼버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옥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8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왜 이게 10월에 가서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인가 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은 어떤 황제는 이 달력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하면서 이 달력에다가 자기 이름을 하나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월 하는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좀 어정쩡하게 비어있는 데가 8월이에요. 왜냐하면 8월이 10월로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8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어거스트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8월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이 달력의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황제가 8월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원래는 홀수 달에는 31일까지 있고 짝수 달에는 30일까지 있는 걸로 이렇게 쭉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8월 달 보니까 짝수 달인 거예요. 그래서 30일까지밖에 없어요.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 짝수는 홀수보다 조금 뒤처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를 더 채우지? 쭉 보다가 2월 달이 어정쩡한 것 같아서 2월 달에서 하나를 빼왔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7월까지는 홀수 달이 31일 큰 달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8월부터는 짝수 달이 큰 달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8월이 작은 달, 10월도 작은 달, 12월도 작은 달 했어야 되는데 8월을 큰 달로 만들어 하다 보니까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그래서 8월 31일, 또 10월 31일, 12월 31일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형이 이걸 가지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큰 달, 작은 달, 큰 달, 작은 달. 그 다음에 큰 달, 작은 달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큰 달, 작은 달을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랬다는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은 원래 29일이었는데 28일로 줄어들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력은 정말로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용한 그러한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 달력을 보면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력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살다가 한 번 죽는데 이 태어난 날들을 우리는 매 해마다 기념을 할 수가 있어요. 한 해가 지나가면 또 달력에 있는 그 날짜가 내 생일이고 또 한 해가 지나가면 나 태어난 또 그날이 또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만큼
그 사는 숫자만큼 생일을 기념할 수가 있습니다. 생일뿐만이 아니라 좋은 날들, 또 슬픈 날, 어려운 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기념할 수가 있죠. 이 달력을 받아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때는 어떤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일으켜 주셨는데 하는 것들을 회상해 보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려면요, 달력은 이 마디 아니겠습니까? 마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해마다 주는 것이, 가져다 주는 것이 달력이에요. 이 달력을 받아들고 해마다 연초에는 우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고, 성경도 얼마큼을 읽고, 기도생활은 어떻게 해야지, 여러 가지 그런 연초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달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물론 연초에 작심을 하고 결심을 해도 이게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도 뭐 1년에 단 며칠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달력을 받아들면서 뭔가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오늘 두 번째 날이지만은 정말 초하루와 같은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초하루 때에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의 정월 초하루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정월 초하루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월 초하루에 행하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요, 다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사랑을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어요. 온 우주가 어두움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두운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탁 생겨났어요. 빛이 있고 뭔가 있으면 그 뒤에는 그늘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은 바로 첫째 날입니다. 그건 그냥 우주력으로 볼 때에 우주가 처음 생긴 처음 달, 처음 날 바로 빛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둠을 몰아내는 빛. 하나님은 그것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는 일을 정월 초하루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죄를 많이 행합니다. 도저히 하나님께서 묵고할 수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게 뭐냐면은 하늘에서 큰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땅속에 있는 깊은 샘들이 다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 땅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40일 주야를 이 북하늘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깊음의 샘들이 터지고 이 땅에 물이 꽉 찼습니다. 40일을 그렇게 하고 비가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물은 여전히 창이라고 150일 동안을 그냥 지구에 물이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 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감해지느냐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시작이 되었는데, 노아가 601살이 되던 해 첫 달 첫날 땅의 물이 마르게 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모든 심판이 그쳐지고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는 거예요. 새 희망,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일어났느냐? 정월 초하루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우리나라 땅에 살다 보니까 정월 초하루 그러면은 그냥 추운 걸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렇죠. 정월 초하루다 그러면은 뭔가 그냥 눈이 확 덮여 있고 바람이 쌩쌩 불면서 좀 춥고 발 동동 구르고 이래야 정월 초하루 맛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 뭐 중동이라든가 아니면 아프리카라든가 열대지방 이런 데는 아무리 정월 초하루라도 덥습니다. 뜨거워요. 그리고 우리는 북반구에 살고 있지만은 저 남반구에 살고 있는 호주, 지혜양 어때요? 호주는 정월 초하루가 어때요? 더웠죠. 네, 호주는 정월 초하루가 더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뭐 기후나 이런 것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이런 새로운 것들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살다가 거기 종살이를 합니다. 처음엔 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종이 되었어요. 노예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 정월 초하루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월 초하루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해내라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준비하고 또 7일일 때 그 어린 양들을 다 잡아서 먹고 그리고는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난 일이 바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정월 초하루,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정월 초하루로 삼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아빕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빕월. 이 3월 달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보면은 3월 1일이 아비월 초하루 날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어린 양을 준비하고 잡아서 문선주에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는 14일 되는 날 다 같이 애굽 땅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비월이 나중에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3월, 4월 이때를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가 또 일주일 동안 거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러시다가 14일 되는 6월절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모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시작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산월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출발하다, 시작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시작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정월 초하루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저 바벨론에 있는 왕 느부갓네살이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 있는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7년 정월 초하루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도록 출발을 시켜주셨다는 겁니다.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종된 자, 노예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죄에 억눌린 사람들,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그때가 바로 정월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둠들을 물러가게 하고 새 빛을 주신 그날이 바로 정월 초하루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월 초하루의 의미가 좀 다르게 느껴지지요. 떡국을 먹어야 하는데 여러분 떡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다시금 기억해 보는 것,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을 정월 초하루에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과연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월 초하루에 그렇게 역사해 주셨는데 그 역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 6월절 그 역사를 통해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시내산 그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느냐면은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이 다 되어갈 때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성막을 지어라 하면서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후반부는 다 그 성막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 규례에 관한 그러한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딱 1년이 지난 첫날 모세가 하나님께 성막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둘째 해 첫 달 곧 그날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모세가 성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막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막은 오늘날 교회와도 같은 곳이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뭐 보면은 건물이지요. 그냥 건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곳이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 장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옛날에는 이 신년초가 되면 교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이런 게 있었고 신년 부흥회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에 가면은 기도원들이 많았는데 축복 신년 축복 대성회 이러한 그 집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기도원들마다 꽉꽉 사람들이 몰려서 정말 연초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고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었거든요. 오늘날은 그러한 문화라기는 뭐하고 신앙적인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저 교회에서도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뭔가 경건해 보이는 그러한 세러머니 한번 하고 그러면서 그냥 한 해를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만들어야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밀접한 그러한 만남이 있는 그 공간, 그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연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올해 나에게 어떤 삶을 살게 해주실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내가 헌신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그 힘으로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청월 초하루에 성막을 만든 이유는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시작으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막 가운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막에는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자, 여러분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어집니까? 성막을 만드는데요,
땅에다가 이 돌판들을 다 이렇게 놓습니다. 기초석을 놓고요. 기초판. 돌이 아니라 원래 이 널판이 아니라 받침들인데 이게 은받침, 금받침, 그러한 그 쟁반 같은 받침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널판을 세웠어요. 널판지로다가 이렇게 쭉 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띠를 띄워서 그것을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그 위에 또 막을 이렇게 전체적인 그 막을 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막과도 같은 거예요. 자, 그런 모양의 성막을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널판들과 받침들과 또 위에 덮개와 또 막, 이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의 울타리라고 하는 의미.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안전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누누이 어디 가서 성경 공부 함부로 하지 말고 어디 가서 머리 함부로 디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울타리가 되어지고 이 안에서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야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의 이러한 그 외형적인 모습들을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해에 어떤 신앙생활 모습들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영적인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별개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여러분 지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가면서 함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활동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어디 뭐 무료로 성경 공부해 준대. 야, 거기 신통하대 가보자. 다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다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다 저기 안상홍 교회로 가기도 하고 여호와 증인으로도 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죠. 이 한 해를 위해서 신앙 계획을 세울 때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의 활동으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성막 안에다가 넣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 넣는가 하면은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 안에는 증거궤가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궤. 우리가 흔히 법궤라고도 하고 언약궤라고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동할 때에는 항상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거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그 약속의 증거물인 거예요. 그 안에 돌판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 여러분, 이것은 꼭 십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년 한 해 계획을 세울 때에 무엇이 지침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계획들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도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말씀 중심으로 해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에 그 안에 율법의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위에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언약궤에 뚜껑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쉬운 말로 뚜껑이라고는 하지만은 뚜껑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언약궤,
그 안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이 있고 이 모든 것들보다 사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속죄소거든요. 속죄소는 이런 판 위에 양쪽에 천사들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러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곳이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곳, 그 자리가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자리라는 의미예요.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덮고 있어요. 율법을 덮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속죄소가 없다면 이 율법이 역사를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의 말씀 위에 속죄소가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속죄소가 덮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다 죄가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정죄함을 받게 되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율법의 말씀 위에 속죄소를 덮어주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1년 안에 계획을 세울 때에 이 속죄소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누군가 나에게 많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지요. 여러분 다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항상 우리는 정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면 또 그쪽에서 또 이렇게 우리를 정죄하게 될 것이고 정말로 우리의 삶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여러분 용서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복된 한 해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에 보면은 증거궤가 이렇게 있는데요. 양쪽에다가 큰 막대기를 꿰어 놓습니다. 증거궤 네 귀퉁이에는 금으로 만든 고리들이 있어요. 문고리와 같은 고리가 있는데 그 고리는 채를 꿰는 고리예요. 긴 막대기를 거기에 꿰고 양쪽에서 이제 사방에서 제사장들이 그것을 어깨에 둘러맵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를 운반을 하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자, 이 채는 누가 꿰요? 누가 매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계획을 세울 때는 무엇을 섬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섬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도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의 계획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도 또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의 계획을 온 민족과 함께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새로이 밝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계획들, 믿음의 계획들이 다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정초에 행하셨던 모든 역사들이 오늘날 이 땅에서도 나타나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모든 불화와 모든 아픔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내 주시는 새 땅을 바라보는 그러한 이 한 해의 시작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2021년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때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성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들도 믿음의 성막을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나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함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